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 시작.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것.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그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대어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요소 가운데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신 역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시작.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기독교 개신교의 출발점은 바로 개신교. 이 교회는 구교와 신교가 있죠. 구교는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된 가톨릭교, 그들을 말하고, 신교는 종교개혁 시대에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그가 원래는 저 천주교의 사제였으나 천주교의 그 폐단성, 우상성, 잘못된 이단성들에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를 더 이상 용인하고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가 가르치는 학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그가 59개 조항을 써서 전 천주교, 수많은 세월 동안 내려왔던 천주교를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반박한 사건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고, 그 시점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신교, 변하게 된 거죠. 기독교가 바로 서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이 종교 바로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있는데, 그 슬로건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등을 외치면서 믿음과 말씀과 은혜를 막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그의 힘으로 이루기에는 그 혼자 힘으로 천주교의 그 구교의 폐단에 맞서기에는 힘이 너무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했고, 내가 만일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빼앗았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성도들의 신앙의 수단이고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의한 세상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이 성도들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고 죄악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강의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명을 어기면 사자 굴 속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조서를 다 그 온 나라에 내리게 되었는데, 그런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명을 어기기만 하면 이제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기도했고 그 기도로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이 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가 과연 다니엘과 같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대어 기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논점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는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었고 다니엘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아름다운 하나님께 향한 그 귀한 고귀한 신앙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수되기 위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일간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왕에게 구하는 것 이외에는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이를 어길 경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는 왕권이 살아있는 왕정시대는 왕이 곧 그가 법이고 그가 말하는 것, 그가 내리는 명령, 그것이 법이게 됩니다. 어기면 죽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많은 그 신하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을 죽이고자 모사를 꾸몄던 겁니다. 그 지략가들, 모략가들이 다 모사를 꾸며서 이제 다니엘은 올무에 빠져서 그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한 거죠. 저렇게 해도 다니엘은 분명히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분명히 기도할 것이다. 왕의 칙령을 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신앙이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다니엘의 신앙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변함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라는 이 자리,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메대, 메소포타미아를 말합니다. 바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지금 어디 지역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동의 북부 지방 이란, 이라크 땅을 말합니다. 거기는 큰 제국을 이루었고 문명의 발상지가 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그리고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메대 지역, 거기를 말합니다. 거기에 제국에 이 다니엘이 붙잡혀가 가지고 아주 남부의 조그만한 나라, 저 유대 나라, 그 나라의 조그만한 나라의 한 청년이 붙잡혀 갔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난 자가 되었고 그 제국의 총리로 세워졌는데 그가 왕이 4대가 바뀌기까지 그는 죽지 아니하고 거기 나라의 그 정치력에 영향을 행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를 미워해가지고 꼼짝없이 죽는 일을 내놨는데 그건 뭐냐? 다니엘의 신앙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저 불신자들, 그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첫 번째 연연하지 않았던 것, 그 대제국의 1인 지하 만인지상이죠. 왕의 자리 밑에 자리에 있는 사람, 1인 한 사람 밑에 있어요. 만인들의 높은 위에 있는 사람,
그 총리 자리를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신앙과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그의 신앙 때문에. 더 나아가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총리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숨이잖아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충격을 줘야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 사건이 기록된 다니엘서는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은 말씀들이 다 위대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는 사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 그는 자기가 사자굴 속에 밥이 된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기대어 있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귀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이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 그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정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일 예배로 표출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향함으로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기에 직면할수록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고 이 기도는 목숨을 바쳐서 기도하는 것 주님이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향한 신앙인의 모습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무엇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냐 생각해 보았더니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우리도 따라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라. 시작.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다하는 기도였다.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든지 간에 다니엘의 모습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고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함께 찾습니다. 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46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읽으셨어요. 솔로몬 왕은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여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경우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할 경우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왜 끌려갑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집기를 다 빼앗기고 번영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던 모습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가느냐?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다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끌려가서 보니 그들의 범죄로 끌려간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끌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다니엘, 즉 그 말씀 속의 중심에, 그 예언의 말씀 속에, 그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었겠지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이들 가운데서 매우 높은 위치에 올라서 다니엘은 어찌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상황을 잊어버리고 그냥 다니엘이 자기의 일신 영달에 치우쳐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겠냐는 겁니다. 그의 위치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자입니다. 자기 민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과 그리고 나라에 온 아픔을 그는 신앙의 문제로, 자기가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민족을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리에, 그 큰 제국의 총리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읽으신 이 열왕기상의 말씀, 솔로몬이 올린 이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으로 정한 포로 기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끌려갈지라도 그 연한이 70년이 넘지 아니하리라. 70년 안에 회복되리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거기서 지금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현 상황은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현실성이 결여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거기에 기대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이 선민들의 회복을 기원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은 기도했던 그 모습, 그것이 시험에 부딪히게 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예루살렘, 즉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교회 십자가가 중심에 있으셔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회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교회를 향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즉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바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이 법령이 반포되기 전부터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졌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 모든 일들이 신앙의 행위가 환경에 의해서 지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고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계속적인 그의 기도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국의 총리로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생각지 못하더니 지금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하고, 지금은 어둠이 찾아온 것 같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고 건져주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께 향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막 기도했는데, 이러한 그의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22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간절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초석이 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이렇게 불러오는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간절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복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한 분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될진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고, 그 기도가 간절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복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였습니까? 다니엘은 아주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염려의 기도가 아니라, 절망 속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박수 한번 하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감사. 시작. 감사. 그렇게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염려하거나 한탄하거나 그냥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지금 여기 다니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한번 박수 한번 더 하면서 우리가 한번 외쳐봅니다. 나의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지속적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 다니엘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 사자굴 속에서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고, 그를 모략했던, 다니엘을 모략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왕은 붙들어서 그 사자굴 속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오히려 그가 섬기던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입니다. 말씀 23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시작. 이는 그는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다? 믿었다. 이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 이런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위기에 직면했던 다니엘, 그러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갔던 그의 신앙, 이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결국은 승리했고 만천하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도 이 같은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두 손을 들고